반갑습니다. 수계의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6월 18일부터 불교대학 기본교육 개강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벌써 12주째가 됩니다. 그동안에 불자예절, 또 예불, 그 다음에 사찰에서 예절뿐만 아니라 사찰의 구조, 법당에서 택마라든가 또 불상이라든가 수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불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일대기를 발상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 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정법상, 쌍림열반상까지 해서 부처님이 어디서 오셔서 또 왜 출가를 하셨으며 또 어떻게 수행을 해서 진리를 어떻게 깨달으셨고, 또 깨닫고 난 다음에 법을 전할 때 또 10대 제자에게 또 그 많은 불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모습, 특히나 선종에서는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는 세 가지 모습, 다잡잡점 밑에서 분반자 하는 그 대목이 있었고, 또 영축산에서 법을 전하실 때 어느 날 분다리화라고 해서 연꽃이 많은 허공에서 꽃이 떨어진 걸 집어들어서 묘마시중이라 해서 대중 앞에 법을 아무 말 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고 가섭이 파한 미소를 해서 응답을 해가지고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그 법이 설해지는 대목하고, 마지막에 쌍님 구시나가라 사라쌍수아에서 부처님이 열반 드실 때, 그때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다비가 되지 않았는데 가섭존자가 오셔가지고 거기 앞에서 세 바퀴를 돌고 슬피 우니까, 난 본래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것을 증명했는데 뭘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그래 그 두 다리를 관 밖으로 내보인 것을 곽시쌍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섭이 그 마음을 알아먹으니까 또 다시 두 다리가 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생사와 열반이 그대로 둘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라는 그 이야기로서 삼처전심 얘기하고, 또 10대 제자들은 각자 또 자기 특기들이 있잖아요. 그 특기를 잘 살려서 부처님께서 법을 펴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어느 성인이 나오시더라도 거기에는 꼭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재불사를 잘 하셔가지고 잘 씌워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재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참 거룩한 자리에 수료식 겸 또 수계식, 불자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그런 정말 그 향기로운 날. 오늘 제가 아침에 주지체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벌소리가 많이 나서, 벌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지? 그러고 보니까 거기 금목서가 아주 만발을 했어요. 아주 진한 그 금목서 향기가 정말 진동을 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향기를 많은 분들에게 퍼다 나눴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좋은 것은 다 함께 나누면, 좋은 것은 같이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일 먼저 우리 종무실장님한테 종무소 저기 핸드폰 그걸로 보냈는데 그 아직 보지도 않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지체에 지금 금목서가 아주 만발했으니까 와서 그 향기를 흠뻑 받아가시라고. 사실은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지혜의 향기라고 합니다. 자비의 가르침은 자비 향기. 또 이런 수계를 하게 되면 이건 개의 향기라 그래서 저녁 예불 할 때 5분 향내가 있잖아요. 개향, 개의 향기, 정향, 선정의 향기, 해향, 지혜의 향기. 그러면 개정해 사막을 닦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해탈이 오죠. 그래서 해탈향. 그 해탈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그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처처에서 올바른 지견이 나와요. 그래서 해탈 지견의 향기가 나온다 그래서 5분 법신. 우리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인과관계를 5단계로 나눠서 표현을 하는 그것을 향기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까지는 수행의 원인이 되고 해탈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수행을 잘했으면 그 결과물로 해탈향과 해탈 직연향이 나온다. 그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기 위해서 저녁 예불 할 때는 항상 5분 향례를 하고 또 어느 사찰에서는 새벽에도 또 5분 향례를 하는 사찰도 있기는 합니다. 편의상 새벽에는 다기를 올리면서 다계를 하죠. 아금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내지는 각단할 때는 각단 청정명다약 청정명다약 약으로 삼는다 말이에요. 능제병원치 능이 병과 혼침을 제거해 준다. 능제병원치 유기 오직 바랍니다. 유기가 뭐 누구한테 유기 신중이면 신중전 또는 옹호성중전 옹호성중한테 오직 바랍니다. 유기 옹호성중전 원수연합수 원컨대 자비로 섭수하시고 어여삐 받아주십시오. 원수연합수 원수자비연합수 사실은 원수자비연합수 원수자비연합수 원수자비연합수를 이렇게 3번 한 것인데 앞에는 그냥 원수연합수 마지막에만 원수자비연합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원컨대 자비로 잘 받아주시고 잘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수계의식까지 제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수계의식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 제가불자들에게 계를 설하는 그 의식집 율장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겨다가 여법하게 수계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이 이제 노부살님들이 많고 젊으신 분들이 이제 적고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 의자에 앉으셔서 시대에 맞춰서 요즘 식당에 가면은 옛날에 좌식 식당이 요즘 거의 다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밥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요즘 시대에 맞춰서 그 자리에 그냥 앉은 채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만 하면서 수계의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죽비 여기 있습니까? 네, 죽비를 먼저 3번, 3번 치시고. 수계 독사의 시 주지의 시에서 3개 올리겠습니다.
타정 대신에 그냥 죽비 삼성으로 원래는 타정을 5회를 하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종이 없으니까 죽비로 3번으로 시작을 알리는 죽비 삼성 먼저 치십시오. 지금 일어나셨죠? 지금부터 불기 2566년 10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송윤문화재단 송윤사에서 대주 스님을 수계법사 스님으로 모시고 상기의 5개 수계식을 공행하겠습니다. 상기의가 있겠습니다. 거향찬이 있겠습니다. 홍은거사님, 요원보살님, 정렬아보살님 3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정대 먼저 하시고 거향찬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삼아서 수계를 알리는 의식이답니다. 아까 죽비삼성은 수계의식을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였고 이제 거향찬이라는 것은 수계를 알리는 의식입니다. 제가 거향찬의 의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본래 면목인 진여 불성이여 언제나 신령스럽고 밝고 밝아 고요히 비추나니 참되고 영원하도다. 삼보님은 생사고해를 건너게 하는 자비하신 지혜의 배이기에 3기와 5개를 받아 삶의 기틀을 세우고자 이제 마음의 향을 사루어 삼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자, 안야신경편 등록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관자제도사야바라밀다시 조견온계공 아리자색불이공 공불이색색주시공 공격시색수사 아리자시제법공상불생 불멸불구 부정부정 시공정무생무서산행신무아니비설
백성향미 족법무 안개되지 무의식계 무능함 대지무노사영무노사직무 오지멸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일따로시 무가해무가해고 무용돌리전 경열반 삼세제물의 반야바라 일따고득 아역가라 삼야삼몰이 오지반야바라 시대신주 시대명주시모 상주시모 등등등 오설반야바람 일다주 즉설주한 아제아제바나 마제모지 사바 아제아제바나 승마제모지 사바 아제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 사바. 다음은 모든 불보살님과 성현들을 청하는 의식인 청송이 있겠습니다. 자, 이 대목은 스님이신 일례사하고 수계법사인 스님하고 수계제자가 다 함께 읽습니다. 자, 268쪽 밑에 쪽에 일반 글 읽듯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향과 꽃을 올려 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청정법신 피로자나불 원만노신 노사나불 천백어가신 서가모니불 극락도사 아미타불 당내야생 미륵존불 허공법계에 도도하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의 님이시여 저희 수혜아들은 일심으로 청하오니 자비광명 두루 비추사 저희들의 수배를 증명하시옵소서. 기를 받는 저희들은 향과 꽃을 올려 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대승소승 비밀율장 오편삼치 해탈계법 12본경 가르침의 모든 경전 욕심 떠나 참되고 깨끗하며 깊고 깊은 법보님이시여 저희 수계자 등은 일심으로 청하오니 자비광명 두루 비추사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시옵소서. 기회를 받는 저희들은 땅과 꽃을 올려 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관음, 세지, 문수, 보현, 청정하신 모든 큰 보살님, 율자매산 우바리 존자님, 역대전등 제대조사님, 이 나라의 율조이신 자장 진표율사님,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의 님이시여 저희 수계자 등은 일심으로 청하오니 자비광명 두루 비추사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시옵소서. 기회를 받는 저희들은 땅과 꽃을 올려 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광명회상의 모든 천신님, 범천, 제석, 사천왕님, 전령팔부 신중님, 가람토지 수호신과 금강역사님, 이승 저승의 신령스런 선신님, 무한히 자비로우신 소원의 님이시여 저희 수계자 등은 일심으로 청하오니
자비 광명 두루 비추사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시옵소서. 이어서 수계법사를 청하는 청사의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계제자님께서는 죽비에 맞추어서 삼배를 수계법사 스님께 올리겠습니다. 3배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삼보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하여 정정하고 미묘한 기회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의에 의한 것이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계법사를 청하여야 합니다. 한마디씩 따라 하십시오. 자, 수계자는 일어서서 합장하시고 따라 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씩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선창하며 후창하는 거예요. 기회를 받는 저희들은 대덕 스님을 청하여 삼기와 오계를 받사옵고 올바른 불자가 되겠사오니 대덕 스님께서는 청정계를 주옵소서.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큰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는 계를 설하여 법을 일깨워 주는 의식인 계도를 계도 대목에 되겠습니다. 금일 수계자인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 경건한 생활,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나게 하는 근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씨앗이요 바탕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4,000의 한량없는 온갖 번뇌가 있고, 그 번뇌는 한량없는 나쁜 업력을 만들어 이 번뇌와 업력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계자가 삼계의 스승인 부처님과 제불보살 일체 성현들을 의지하여 수계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애탈 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도 자신이요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도 자신이며 악을 범하지 않는 것도 자신이며 스스로 정화시키는 것도 자신이라 청정과 더러움이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삼기의와 오계를 하나하나 설하느니 수기자들은 마음 깊이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삼기의계의 의미와 오계의 의미를 먼저 설하는 대목이에요. 자, 제일 먼저 귀불이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으로 삼계도사이며 사생자부로서 복과 지혜를 구족하셨기에 중생들의 온갖 번뇌와 속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며 또한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최종 목적지임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귀불 부처님께 의지하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처님께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법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진리임을 믿으며 우리들 삶의 최고 가치임을 확신하며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역할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승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승가는 화합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현실적 귀처이며 중생을 구원할 원력을 가진 보살이며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공동체임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승가라 하는 것은 출가자로서는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이 있고 제가자로서는 머리를 긴 거사님들과 보살님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 수행 공동체를 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승가를 앞에다 중승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승가는 스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과 우리 제가불자로서 거사님들과 보살님들을 통칭해서 승가라고 하는 것이고 통칭해서 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중중중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중자가 무리중자잖아요.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을 한 글자로 표현할 때 중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만 중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중입니다. 근데 그 중은 네 부류의 대중이라 해서 사부대중. 사부대중은 타성바지 사람들이지만 다 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진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하나의 목표 생사해탈과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인데 그 공동체가 화합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배려할 부분은 배려하면서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을 승가라고 한다. 그래서 승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사해탈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승가에 귀합니다라는 이런 의식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삼배하죠. 이 삼배가 뭐냐면은 나는 부처님 전에 귀의합니다 한 자리, 부처님 가르치는 법에 귀의합니다 또 한 자리, 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인 출가 제가자 함께 수행하는 수행 공동체인 승가에 귀의합니다 한 자리. 그래서 매번 법당에 가서 삼배하는 순간, 그 순간이 삼귀의를 매 순간 매번 절에 갈 때마다 삼귀하는 의식이에요. 삼배가 삼귀를 하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에 가니까 삼배하라 돼 그러고 삼배만 그냥 할 줄만 알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건 엉터리 절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대로 된 삼배는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의식을 몸으로 실천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법당 가서 제일 먼저 삼배할 때 자기 스스로 삼보에 귀의하는 의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살생계,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이 책에서는 어린이 오기에서는 자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라고 설한다, 이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오기를 설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첫째, 불살생계,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설한다, 그 말이에요.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이니, 이것은 중생에게 있어 평화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무슨 새예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 노래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평화의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살생을 멀리하면, 왜 그러냐면 살생을 많이 하면 자비종자를 끊거든요. 이 자비종자를 덜 끊으려면 살생을 멀리하는 게 좋겠죠. 화엄경에 이르기를 살생의 죄는 사막도 중에서도 고통이 심한 지옥에 떨어지며, 살생의 과보로 지옥도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살생의 과보로 단면하고 가지가지 병을 앓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 하였고, 그러니까 잔병치레를 많이 하거나 단면하거나 이런 경우는 과거 전생에 내가 살생을 많이 했는가 보다, 그러면 그 살생한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살생의 반대는 방생이잖아요. 방생을 많이 하면 그것이 이제 좀 많이 강해져서 이 건강도 많이 되찾게 나고 그렇답니다. 어느 중생이나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간과 같다 하였으며, 사생육도 중생들이 자기의 다급생의 부모였건만 고통받는 다생의 부모를 구제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죽이고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살생을 하는 자는 자비공덕이 끊어지니 윤회의 고통을 어찌 끊을 것인가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생의 과보로서는 단명수가 있다 그러죠. 또 극악무도한 살생을 많이 하면 지옥도 간다 그랬죠. 또 병치레도, 잔병치레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살생을 이미 해버렸어요. 이미 많이 전생에 해서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아무튼 뭐 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째, 방생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몸으로 지은 업이 몸에 붙어 있어요. 그 업이 세포에도. 그 다음에 말로 지은 업도 있겠죠. 말로 살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누구를 갖다가 박죽여 부르라고 사람을 갖다가 시켜서 청부살인하는 경우도, 청부살인도 청부살생도 살생은 살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입에도 업이 붙어 있고 몸뚱아리에도 붙어 있고 마음에도 붙어 있는데, 맑은 에너지를 늘 온 몸과 마음에 감돌도록 부처님의 말씀을 늘 듣는다든가, 명상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도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세포가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경전을 독경하는 것도, 절에 와서 법회에 있으면 천수경부터 하잖아요. 그 천수경 독송하는 그 순간에도 온 몸과 마음에서는 맑은 향기가, 부처님의 법의 향기가 감돌아요. 그러면 탁한 에너지는 이것이 마치 뭐처럼 없어지냐면, 어둠이 암만 천년말년 그 속에, 동굴 속이 천년말년 어둠 속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금방 그 빛의 강도만큼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에 어둠으로 업이 있다면 맑은 에너지로 충전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그 탁한 에너지가 그 빛과 그림자처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과 마음에 부처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지혜력과 자비력으로 충만하게 늘 충전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몸도 개운해지고 마음도 개운해지고 삶도 팍팍하던 삶이 수술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서도 나한테 마음속에 선업이 싹트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선업 중에서도 도업을 짓게 되면 또 수도를 하거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여복하게 살거나 그러면 몸과 마음에 이게 다 그냥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맑은 에너지가 탁한 에너지를 이렇게 멀리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지성으로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늘 실천하신 분들은 얼굴이 바뀌어요. 그런데 머리를 깎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속인들처럼 살던 그 사람 얼굴에서는 어떤 냄새가 풍기냐면 속인 같은 얼굴이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상관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온 몸과 마음에 무장한 사람은 그건 장소와 시간에 상관이 없이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몸도 마음도 변해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더라고. 성당에 열심히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자로서 전해를 그냥 발로만 다니고 입으로만 다닌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런 3기 5기를 받아서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로 그분 몸에서 또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러한 향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말씨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되는 건 누가 지어서 누가 받느냐?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불투독에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그냥 가져가 본 것을 도둑질이라 그러잖아요. 안 주는 것을 가져간 것은 도둑이 되지만 줘서 가져간 것은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은 도둑질이 아닌데, 허락 받고 빌려다가 놓고 안 줘버리면 또 그것도 비록 허락은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줄 땐 돌려줘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것도 사실은 도둑질의 일종인 겁니다.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하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며 진리와 정의를 어기지 말고 힘써 일하고 이웃을 위하여 참된 보시를 하라는 뜻이니 이것은 중생에게 있어 행복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도둑질을 하면 사막도의 고통을 받게 되며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가난하고 재산권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된다. 어느 사람이나 자기 것을 좋아하고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애태우는 고통을 느낀다. 남의 것을 빌려 쓰고 돌려주지 않거나 장난삼아 가져다가 주지 아니한 자는 세세생생 복덕의 종자가 끊어지게 된 것이다. 법계의 모든 생명은 모두 다생겁내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인데 돕지는 못할지언정 어찌 훔칠 것인가. 속인도 재물을 보고 바르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수계받은 수행자가 물욕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낼 것인가 라고 하였다. 도둑질의 과보는 지옥도 가는 것이 크게는 지옥도 가고 또 작게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많이 베푼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겠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호강을 누리고 산 사람도 있지만 지질이도 같은 인간인데도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한 달 월급이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돈으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참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15,000원 그러면 사실은 적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것도 큰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대한불교 조계종 성륜사에 와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하고 배우고 이런 수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큰 복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력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부처님 가르침 또 수계의식에 동참할 그런 인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근종자를 많이 심은 것도 본인 탓이고 이 자리에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여법하게 바로 배울 수 있는 인연도 본인들 큰 복을 지은 과보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너무 인색하게 살거나 또 마땅히 베풀었어야 되는데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지 못하고 나만 내 것만 움켜쥐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죽은 과보로 해서 설사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가난하게 살고 또 내게 보면은 형제간에도 반목하는 경우에 보면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 앞에서는 의리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돈 앞에서는 참 자기 양심도 팔아버리고 그러는데 수계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내가 이 생에 이 정도로 누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보다 더 험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나은가. 그런 스스로 자기를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서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 필요 없이 쓸데없이 욕심을 막 내가지고 괜히 주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지혜 없는 행동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게 살고 또 만족할 줄 알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남의 물건을 주지 않는 거 훔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겠고 또 이왕이면은 넉넉한 마음을 항상 마음을 주는 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늘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또 지혜롭게 해주고 그런 삶으로 바꾸고 또 여유가 있으면 재물로도 보시를 하고 법으로도 보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늘 베푸는 삶을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투도계의 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불사음계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예의와 더불어 순결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극복하는 힘을 키우고 자제력으로 인격을 둬야하라는 말씀입니다. 방탕과 게으름을 멀리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며 자기를 청정케 하는 해탈법을 닦으면 행복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있어서 곧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이룩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음행을 범하는 자는 사막도의 고통이 항상 따르며 설사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정조 바른 아내와 말 잘 듣는 권속을 만나기 어렵다 했고 어느 누구나 부부는 진실된 신의와 믿음이 제일인데 서로 속이는 것은 인륜의 배신이 된다. 모든 생명은 박업의 인연으로서 질서를 지키는데 수계자가 질서를 파괴하고 음행하는 것은 진실의 종자를 영원히 끊어버리게 되므로 윤회의 끈을 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탐진치 삼독 그러잖아요. 탐심, 진심, 치심 이게 삼독심이라 세 가지 독한 마음이다 그랬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탐심 대신에 음탐심을 탐심 중에서 제일 큰 것을 음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노치 음탐심과 성낼 노자 노 그러니까 진심이잖아요. 그 진심과 치심은 똑같이 어리석을 짓자니까 그 치심 이걸 삼독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탐심 중에 음탐심이 제일 크게 졌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 남녀가 이성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게 다음 생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종자를 굉장히 깊게 심는 거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짝꿍 정했으면 그 사람하고 평생 백년해로 해라 이런 법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른 거죠. 짐승은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관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폐륜이라 그러죠. 인간 인륜에서 볼 때는 그 폐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청정하게 사는 것만큼 떳떳한 게 없어요. 이 불사음계는 제가자한테는 부부간에 도덕적으로 청정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고 출가자는 아예 그것을 금하는 것이 이 불사음계가 됩니다. 이게 출가자는 마음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금해야지만이 불사음계를 지키는 것이 되겠고 제가자한테서는 부부 사이에서 그 이 믿음을 깨버리지 말으라고 이런 계를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나 근대 일제시대 때 또는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엄하게 지켜졌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세상에 말세가 됐는지 아주 그냥 남녀간에 그 만나는 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바깥에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식으로까지 이 정도로 세상이 혼탁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암만 그렇게 혼탁해졌어도 우리 불자들 스스로 이것을 바르게 자기부터 잘 지켜나간다면 세상이 자기로부터 정화가 돼 나가겠죠. 그 힘이 이제 뭉쳐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나부터서 고치지도 않고 남만 탓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집안이 잘 돌아가고 못 돌아가고 하는 것도 그 절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이나 또 사부 대중들, 그 사부 대중들이 여법하게 살면 그 절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 안에서 목탁이 끊어진다든가, 예불이 끊어지고 목탁 소리가 울리지도 않고 말이죠. 또 거기다가 그냥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호법 신장님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은 호법 신장들이 막 틀어버려요. 그 집안 안에 이제 그 절 집안 안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사람이 막 바뀌고 맨날 싸우고 달고 그런 것들이 잠재워 버리려면은 여법하게 살면 그 바깥에서 문제 일으킬 만한 존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막아주냐? 신장님들이 다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신장들이 안 하면은 신장들을 닥달을 해야지. 아, 신장이 직무유기를 하면 되겠어 하고. 그럼 그 정도로 말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나부터, 자기 자신부터 여법하게 살다 보면은 신장님들은 알아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신장님들이 이 호법선신이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호법선신이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그게 한두 분도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여법하게 살면 그 신장님이 끝발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호법선신 레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높아졌는데도 이분이 여법하지 못하면 그 신장이 급은 높은데 끝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이 낮아도 끝발이 있는 신장들이 있고 급이 높아도 끝발이 없는 신장들이 있는데 그 누구 한 탓이냐? 역시나 본인이 한 탓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윤사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불자가 진정한 불자가 되신 불자님들은 잘 명심하셔서 내 한 사람부터 여법하게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원만하게 돌아가니까 나부터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절에를 다니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어도 못 치겠죠. 너무 이 계율을 받는다는 게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니까 속에서는 맞아 그러면서도 우리 편안하게 받읍시다.